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입국할 때에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그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의 시작이 바로 부활절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납니다. 선교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모든 것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5년 개성에서 부활절 아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1903년 원삼부흥, 하디 선교사를 통한 원삼부흥과 이제 1907년 장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국교회 정말 대부흥의 운동의 중간에 바로 이제 개성에서 부활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막 나타나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것들 토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한국교회는 부활의 감격이 조금 약해요. 사실 서양의 교회보다가 굉장히 약해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부활절은요, 굉장히 크게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이럴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뭔가? 사람들의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런 건가?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 찾아보다가 나중에 한마디로 결론 내리는 게 이거예요.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믿는 것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믿다가 보면요, 뭔가 막 뜨겁게 믿는 것 같고 막 울고 불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은 약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것들을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부활 이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 놀라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확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며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고난과 사망에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고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활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참 묘한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예수님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무덤에 돌 굴러주리요?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예수 믿을 때가 많아요. 나 예수님 참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작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말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못 믿고 있습니까? 이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요, 희한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무엇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 믿도록 합니까? 우리의 경험 세계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황당하게 들리겠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유, 그냥 괜히 하는 말이.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요, 이 부활을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믿으라니까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음 없다고 말할 거고, 그러니까 믿어주지 그렇다 치지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에서 출발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감히 과학이 증명하러 들며듭니까? 하나님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은 인간은 좀 편리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요, 과학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과학은 생산을 높이기는 했지만은 이 과학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오히려 인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질서를 다 깨트리고 오히려 더 큰 재앙과 문제를 불러온 게 이 과학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것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학이 발전했지만은 정작 인간 자신은 몰라요. 시간의 비밀도 풀지를 못해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500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끝에는 나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곳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평선을 마치 떨어져 죽는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평선 이 자체가 둥근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은 거예요.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과학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눈곱만큼밖에 모를 거예요. 눈곱만큼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참 황당한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머리로 다 이해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좀 또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대제사장을 믿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게 해달라고, 살아나는 것 맞게 해달라고, 많이 살아나는 것이 눈에 띄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해달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65절 6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힘대로 너희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경비병을 갖다 놓고 막 굳게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막 용을 쓰는 사람들은 막 별 그냥 추리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시체 도난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지금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훔쳐갈 만한 수준이 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재 무서워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무서워서 다 도망간 뿔뿔이 다 흩어진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시체를 훔쳐가겠다는 겁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 이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 경비병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막 정말 혼쭐이 난 거예요. 막 기겁을 한 거예요. 막 천사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문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완전히 그제 기절할 지경으로 쫓아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쫓아와서 그걸 보고했어요. 보고했을 때에 자, 만약에 시신이 죽은 상태로 어디 사라졌다 그러면 시신을 찾으라고, 빨리 찾아라, 시신 찾으라는데 한마디로 그런 말을 못해, 안 해요. 그리고 경비병한테 너 못 지킨 거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병한테 뭐라고 하는가, 대제사장이요, 돈을 주면서 시신 훔쳐갔다고 날조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주었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 받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때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대제사장들 앞에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이들이 만약에 시체로 훔쳐갔다면 시체 훔쳐간 거 한마디로 물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물어요. 뭐를 가지고 책 잡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전가하는 거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매를 때립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 사람들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겁장이가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정의로는 목숨 걸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또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바로 뭔가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바로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왜 무덤 속에서 찾느냐?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이들은 주님을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우리가 의로워진 거,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건 뭘로 증명해 줍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도 헛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헛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생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삶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워싱턴 레이킨스 축구팀의 코치인 조 깁스라는 코치가 있어요. 조시입니다, 조시. 조 깁스라는 이 코치인데 이런 걸 가지고 아재 개그라 그러죠. 조 깁스라는 이 코치가 코치 시절보다가도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더 유명해졌어요. 이분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간증을 참 잘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친구의 이야기, 실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 조 깁스의 친구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고, 옆집에는 애완 토끼를 이제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애완 이제 견이 옆집에 있는 토끼를 마당에서 막 물어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기겁을 하고 막, 왜냐하면 막 가족같이 여기고 있는 그것을 막 물어뜯었으니까 이제 막 기겁을 한 거예요. 하고 난 후에 막 얼른 그 물어뜯고 있는 이 토끼를 빼앗아 가지고 막 자기 막 욕실에 가지고 막 씻기고 막, 그리고 막 드라이까지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자기의 이제 그 애완견 냄새가 나도록 하고 향수까지 살짝 뿌려가지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집에 이제 토끼장에다 살짝 갖다 놨대요. 그 다음 날 그 옆집에 이제 이 아저씨가 탁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자꾸 고개를 까웃까웃거리더래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더니, 아니 어제 그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이 토끼가 죽어가지고 내가 마당에다 묻어놨는데, 그 묻어놓은 토끼를 왜 미친놈이 이걸 막 해가지고 막 다 씻기고 막 목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막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에 갖다 놨더라고. 이번에 죽어가지고 묻어놓은 걸, 이걸 걔가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물고 뜯고 있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조 깁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지니지 못하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 생명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 없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이 놀라운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종교와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요.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구 쪽에 가면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스님이었어요. 그전에는 그 앞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있다가도 막 이 사람이 막 뭔가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러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그냥 이 스님이 되어버렸어요. 스님이 돼서 막 보니까 불교계가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막 문제가 많잖아요. 불교계가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그냥 잘못 나섰다가 그냥 이분이 하여튼 그 불교 막 정치에 휘말리면서 갑자기 교도소 신세가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분은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막 심심하니까 교도소에 있는 막 책을 계속 빌려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책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읽다가 보니까 책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빌려달라니까 더 이상 빌려줄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교도관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스님을 주는데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걸 읽고, 아이고 이것도 한번 이해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책도 없는데 이거 다 읽으세요. 그리고 주더래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놔둬놓는데 굉장히 자기가 막 부처님한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보일 순간에 막 나무아비 타불을 막 수천 번을 막 읊었대요. 막 그러다가 막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대. 내가 저런 종교도 뭔지 알아야지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보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누가복음까지 간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는데 나인성 가부 이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 이야기가 탁 나오는데 그 나인성의 가부가 젊은 아들을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간을 메고 가는데 막 통곡하는 그 슬퍼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을 멈추고 난 후에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리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번개 맞은 것 같은 막 전율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불경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대요. 석가모니가 제자들하고 인도 구시라 지역에 숲속을 거니는데 그런데 막 여인이 막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홀로 된 여인인데 아들만 믿고 살아가던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가지고 막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막 대성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밑에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집안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 집안 속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집에 쌀 한 대박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죽을 써가지고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이랬어요. 막 돌아다니면 막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죽은 집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인생이라는 그렇단다.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고 돌고 도는 인생이란다.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려서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는 종교고 구원이 주는 종교인가? 이 순간에 이분이 확 그냥 뭔가 이분이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지금 붙잡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책을 쓴 게 극락의 불나비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종교.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천사들이 바로 이제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찾아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대다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그 일 가운데서 이들이 다 실패와 절망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실패와 절망되면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할 것을 알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어디로 가실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버린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침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침체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했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다시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나는 갈릴리가 없다.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분이 있다면 2023년 오늘 부활 주일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나가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